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3절로 5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자, 따라 하실까요? 고집. 다시 한번 고집. 예. 5절이죠. 자, 성경학자들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은 이방인의 죄악상을, 그리고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의 죄악상을 기록하고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니 로마서 1장의 이방인들의 죄악상을 보면서도 전부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런 불신성과 죄악상적인 요소를 발견하여 철저하게 회개하는 면으로 성경을 보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또한 2장의 유대인들의 죄악상은 더욱더 그러한 거죠.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고 우리 역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신앙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이 행하는 죄악상 안에 현재 교회들의 죄악상을 그대로 계시로 반영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전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너도 그들과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으로 생각을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참신 하나님을 섬기며 특히나 우리는 더 옳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며 다른 이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자부하는데 그 경건한 외모 속에 감추어진 위선과 외식과 자기의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입니다. 겉으로 그런 악행을 행하는 죄행은 자타가 다 아는 것이고 우리는 그들과 같은 그런 악행은 안 한다고 안주하지만 속에서는 은밀하게 외식과 위선의 악을 행하고 있으니 결국 둘 다 죄라는 면에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진리는 남을 비추기 전에 항상 내 속을 비추고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그러한 죄악상을 보며 비판만 할 뿐 정작 내 속에 들어있는 은밀한 죄를 발견하여 회개치 않는다면 그들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너를 끊임없이 회개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멸시하느냐? 오히려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날에 임할 진노를 너 스스로 쌓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6절이죠. 하나님은 심판을 유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그분의 자비와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회개를 종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은 우리의 죄를 언제까지나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회개를 종용하고 계시다는 증거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치 않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인자심과 오래 참으심은
결국 너를 심판하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4절에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자,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누구를 인도한대요? 나를 인도하여 어떻게 하게 한대요? 회개하게 하신대요. 그죠? 말 자체가 그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회개는 단순히 인간 나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풍성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느낌으로 아버지의 품에서 깨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 역사가 무엇인지 깨달음적으로 알고 현실에서 느껴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을 현실에서 느껴야 합니다. 그게 깨어있는 성도요, 살아있는 성도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고 감사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은 자기는 돌아보지 못하고 남만 함부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외식과 위선자들을 단번에 심판치 아니하시고 당신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대요?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계속 쌓고 있다는 겁니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자, 그러니 이 본문을 다시 뜯어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심판거리를 쌓으며 나의 진정한 회개를 가로막는 게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고집. 네, 오늘은 이 고집에 대해서 참 성경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우리 속에 이러한 고집이 들어있었구나. 이걸 연구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자, 우리말로는 고집으로 번역을 했는데 원어에는 굳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다 고집으로 되어 있는데 고집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공동번역. 그러고도 마음이 완고해서 완고로 번역을 했고요. 표준 세번역은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여기도 완고. 킹제임스 흠정역은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여기는 강팍함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집, 스클레로테스. 예, 그건 끝에도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예, 기운이 많이 내려갔어요. 자, 고집, 무감각, 완고함, 굳음. 자, 원어 제일 처음에 있는 단어가 무감각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처음에는 양심에 자극이 되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는데 그 죄를 반복하여 짓다 보면 나중에는 처음에 죄를 지을 때처럼 그렇게 예민한 게 아니라 점점 무뎌지게 되고 더 나중에는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더 나아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완고하게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처음에 죄를 짓기 전에는 예민해요. 민감해요. 근데 죄를 한 번 지면 무뎌져요. 그게 반복되면 무감각이 됩니다. 그게 더 지나면 완고해집니다. 그 더 지나면 심령이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 반복된 죄악에 무감각해진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자체를 못 받는 상태로 발전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인도를 못 받아요. 정말 이거 엄청난 엄중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자기 양심에 자극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감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말씀의 인도를 스스로 이치가 그렇구나 하면서 아멘 하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건데, 이 무뎌지고 무감각해진 것이 완고하고 굳어져 버리면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의 인도를 자기가 스스로 아멘으로 못 받아요. 튕겨내 버리는 거예요. 말씀 듣기만 하는 거예요. 말씀 좋네 하고 끝이에요. 그리고 자기 속에 완고함은, 고집은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자, 비유적으로 말하면 사람의 마음, 정신, 양심이 죄를 짓기 전에는 마치 순두부와 같아요. 얼마나 말랑말랑하고 찰랑찰랑한지.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게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다가 나중에는 곰팡이 피고 썩고 악취나고 주변 사람에게 안 좋은 냄새를 풍깁니다. 그러니까 이는 단순한 태도나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회개를 모르고 잃어버린 영혼의 질병이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쌓는 행위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집중하셔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방향회개에 대해서 10여 년 동안 많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방향회개에 대해서 3주, 종별회개에 대해서 1주 재차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성도님들이 회개를 하고 싶어도 자기가 보고 느끼고 아는 종별적인 것만 할 뿐, 근본적으로 방향이, 지식이, 근원이, 질이 잘못되고 빗나가고 삐뚤어진 이 방향 회개는 못하고 있으며, 또 근본적으로 회개가 안 된 속에서 진리를 계속 들으며 진리를 좋아하고 진리대로 충성한다고 하니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쌓는 행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왜? 회개를 모르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고집이라는 아주 적절한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고집을 근원적인 회개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 고집은 내가 나를 모르는 상태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실체를 모르는 상태라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 있는 게 그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고집.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것을 자기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고집. 자기 기만이 뭐죠?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기는 진리를 듣고 진리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니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실상을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라는 건데, 본인은 이걸 잘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듣고 진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영적인 자기 기만. 성도님들 속에 이런 부분이 얼마든지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성경 안에 감추인 문맥적인 뜻을 알고 나니 이 고집이라는 단어 선택이 참으로 정확해요. 자, 고집. 한자를 풉니다. 굳을고에 잡을 집이에요. 굳을고는 굳다, 단단하다, 방비, 수비, 오로지, 한결같이. 잡을 집에는 잡다, 지키다, 가지다. 야,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고집은 자기 의견을 굳게 내세워 버팀, 또는 그러한 성질. 자기 의견을 굳게 내세워 버팀.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는 그러한 성질. 예를 들면 고집을 부리다, 고집이 세다,
바득바득 고집을 세우다.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고집하다. 자, 그러니까 교회 성도가 남의 죄를 보고 함부로 판단하는데 우리가 겉으로는 이방인들이 짓는 죄행은 잘 안 하니까 스스로는 안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자기 속에는 그들 못지않게 심각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는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의 회개를 종용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자기는 그런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그 죄의 실체를 안다면 성도 양심상 안 그래요. 제가 성도님들 알아요.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악한 분들 안 계세요. 그런데 자기는 진리대로 한다고 하면서 자기 기만을 하고 있는 자기의 영적, 정신적 실체를 발견치 못하니 계속해서 자기의 그런 패역한 죄행을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영적, 정신적, 육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죠? 얼마나 고집을 부리는지 그 고집이 세서 아주 바득바득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한결같이 자기의 의견을 단단하고 굳게 잡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아까 한자 그대로 풀이를 그 단어를 연결한 거예요. 얼마나 폐역성이 짙은지. 지금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유대인들?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보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현재 우리에게 계시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당시 유대인들의 죄악상을 통해서 성경은 현재 우리를, 교회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 성경을 보고 있는 나를, 더군다나 우리는 더 옳은 진리를 배우고 깨닫고 있다고 하던 이 영적 자부심에 빠질 수 있는 현재 자기를 하나님의 율법으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참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이방 불신자들 말할 것 없고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도 다 죄덩어리예요. 우리의 지정의 전 인격에, 우리의 성질, 성격, 성분 전 인격에, 언행심사 전 인격에 얼마나 죄가 속속들이 물들어 있는지 너무나 많아서 도무지 셀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악에 물들어 있는지 죄가 아닌 것을 찾기가 오히려 더 힘들 지경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는 육성, 죄성, 부패성, 타락성에 아주 소금 쪄리듯 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레미야의 말씀이 참으로 와닿습니다. 17장 9절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우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는 이러한 나로구나, 이러한 쇳덩어리구나 하는 것이 시인이 되고 인정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에이 목사님, 저는 고집이 별로 없는데요. 자기가 자기를 보고 판단하는 주관적인 판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정말 깊이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고집에 잡혀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라는 육적인 틀에, 무형의 감옥에 갇혀 있는지, 그 고집 때문에 나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결국 자기도 모르는 고집에 자기가 잡혀 있어서 그 고집 때문에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너무나 추상적인 말 같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새삼 더 깊이 느끼게 되는 시간이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자타가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눈에 나타나 보여지는 현상적인 물행적인 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의 고집은 흔히 하는 말로 야, 저놈 또 똥꼬집 부리고 있네 할 정도로 누구나가 알만한 그런 고집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영적 정신적인 죄악상의 고집이 아예 내 속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현재 나는 내 속에 그런 고집이 들어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고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이것을 안다면 진리 양심상 똑같은 질의 죄를 10여 년 동안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반복해서 지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우리는 내가 모르는 고집이 있다는 것을 항상 전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 가능성, 성화의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영적, 정신적 정체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자기, 믿음 없는 자기를 보호하려고 움켜잡지 마시고 방어하거나 커버치려고도 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자기인데 믿음 있는 것 마냥 커버링을 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적, 정신적 실체를 그대로 놓고 믿음 없는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놓고 고집이 아예 뿌리 박혀 있는 그 자기의 본 모습을 발견케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 앞에서도 인도자 앞에서도 외식과 위선을 부리지 않게 됩니다. 이런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자는 성령님의 은혜로 감화, 감동으로 자기의 본 모습이 고집이라는 무형의 감옥에 꽉 갇혀있는 자기의 실체가 발견이 될 것입니다. 자기도 몰랐던 고집에 그동안 자기가 사로잡혀 있던 그 자기가 발견이 될 것입니다. 발견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해지죠. 자기가 고집불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발견이 돼야 겸손히 나를 살려달라고 엎드리게 되죠. 그래야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언행이 쑥 들어가죠. 인도자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 이유와 인도자 이 심정을 성도님들은 각자 좀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정말로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기의 영적, 정신적인 가벼움을 온전히 회개가 안 된 그 방종된 언행을 나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그게 자기도 모르는 고집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얼마나 완고하고 굳어 있는지 좀처럼 자기의 그 고집을 발견치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건들거리고 거들먹거리기도 하고 또 본의 아니게 무례하고 선 넘고 자기 지위와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건넘고 월권이 되기도 하고 이게 일부러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름은 신앙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어떤 부분이 고집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 근원을 알지 못하고 그 부분이 회개가 안 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온전한 방향회의가 안 되면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고집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지난 4주간 방향회개와 종별회개에 대해 이면저면으로 깊이 상고했습니다. 성도님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세밀하고 면밀하게 돌아보고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여성분들 화장할 때 거울 볼 때 대충 하지 않잖아요. 이면저면 자세히 보고 세밀하게 보고 뜯어서도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니 자기의 영적인 실상을 잘 발견하여 고치고 싶다면
선포되는 말씀의 이치라는 거울을 자기 앞에 놓고 말씀의 거울 앞에서 이면 저면 상하 좌우 앞뒤까지, 그러니까 정육면체, 그죠? 상하 좌우 앞뒤까지 세밀히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확 하고, 야, 내 속에 이런 죄가 들어있었다니, 내가 이런 고집불통이었다니, 이게 깊이 발견이 되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발견이 되어야 온전한 수종을 들 수가 있게 됩니다. 성도님들, 간간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목회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대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목회자를 목회자로 대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대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지금 목회자가 성도님들에게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회자를 목회자로 대우한다는 것은 성도님들이 영감된 복음 진리로 인해 자기의 누추함과 어리석음이 자각이 되므로 온전히 말씀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라야 목회자를 비로소 목회자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잘 대우할 수 있다는 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대할 때 그 자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대하는 그 겸손한 자세 있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니캉네캉으로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다 날아가요. 신령한 은혜는 다 날아가요. 이게 안 되면 나는 나름대로 목회자를 위해서 생각해서 염려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건방지고 거들먹거리고 전부는 시은자적인 교만한 신앙이 된다는 것이 언제나 깨달아질까. 그렇다고 성도님들이 겉모습이 실제로 건방지다는 게 아닙니다. 겉모습은 성도님들 스스로 느끼기에는 상당히 예의를 갖추고 양심을 다해 좋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고의 질, 뿌리의 바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사고의 질과 뿌리가 그렇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언사가 나오는 겁니다. 종은 주인의 의사에 전적 순종하면서 자기의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 주의 종이 판단해서 할 일까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나름은 교회를, 목회자를 염려하고 돕는다고 하는 거지만 중심과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성도는 인간적으로 목회자를 염려할 수는 있지만 도울 수는 없습니다. 염려가 된다면 말없이 수종들므로 헌신하고 섬길 뿐입니다. 지금 이 말은 말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게 아닙니다. 도울 수 없습니다. 다만 내 시간, 내 물질, 내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 구원운동의 수종을 들므로 헌신하며 섬길 뿐입니다. 교회를 위하고 목회자를 위한다고 하는 언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월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은자적인 교만한 신앙은 목회자가 하는 일에 정면으로 대립과 충돌과 마찰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 목회 초창기에는 그런 일도 간간히 있었죠. 지금은 그런 일은 별로 없는데 반대로 오히려 목회자를 위하고 염려해서 겉모양은 참 긍정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건데 그 속에 들어있는 신앙의 질은 진리로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시은성으로 대립 마찰 충돌을 일으키는 것과 겉모양은 다를 뿐 그 질은 똑같은 겁니다. 둘 다 시은성이에요. 그러니 옛사람의 고집에 딱 잡히고 묶이고 굳어져서 옛사람의 고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일에 수종을 들며 신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이것이 발견이 돼야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회개가 안 되느냐? 자기가 자기의 육적, 물질적인 지식, 인정, 정실적, 혈육적인 관계성, 해 아래에 속한 사고방식이라는 이 고집에 굳어져 있고 묶여 있는 그 자기가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방향회개든 종별회개든 온전한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고집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 느낌이 오셔야 합니다. 고집이라는 한자를 풀어보면 굳고 단단하게 한결같이 자신을 방비하고 수비하고 지키고 굳게 붙잡는 겁니다. 자기의 육적 사고방식과 물질 지식으로 사고하는 그 고집, 혈육적 인인 관계성 위주로 마치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한 주님에게 주여 결단코 그리할 수 없나이다 뜯어 말리며 주님을 위하고 섬기겠다고 하는 그 고집. 그러니 그동안 제가 강조한 말로서 한마디를 더 말한다면 지식의 전환이 아직까지 안 된 게 투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고집이라는 감옥에 묶여 있는 거예요. 신앙을 한다고 하는 나의 기존적인 지식이 온전히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진리 지식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아직까지 육적 물질적인 지식, 땅에 속한 종교성적인 지식, 해 아래에 속한 마음, 정신, 양심의 진로, 주님을 위하고 몸된 교회를 위하겠다고 하는 이 지식의 전환, 곧 방향회개가 안 되었기에 순간순간 나의 기존적인, 나의 인간적인 생각대로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겠다고 하는 이 고집이 순간순간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온다 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인격은커녕 온전한 인격으로의 첫 출발인 지식에서부터 아직까지 이렇게 안 고치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죄인됨을 심각하게 자각하지 못하니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겠다고 하는 고집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집 불통인 내가 먼저 진리의 교훈 앞에서 심각하게 자각이 되고 발견이 돼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고집은 내가 알고 있는 고집이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는 고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집이 바로 회개의 가능성을 막고 성화의 성장도 방해하는 결정적인 죄라는 겁니다. 자신의 고집을 모르는 것이 최대의 고집입니다. 이것을 성도님들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실감적으로 체감이 된다면 그래야 비로소 근본적인 회개가 될 텐데요. 아무쪼록 이 설교의 의미를 제대로 깊이 이해하고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근본적인 회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신학적, 교리적, 실천 신학적으로 생각할 게 참으로 많은 깊은 설교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5절 다시 한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했는데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그 말씀의 사상에 비추어서 회개가 뭐냐? 육신적인 지식, 혈연적 관계성, 물질적 이해타산에서 비롯된 사고방식으로 신앙하려고 하는 것이 나의 진정한 회개를 가로막고 있으니 자기의 그 고집을 깨트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 그러면 자기의 고집을 깨트리는 것은 뭐냐? 곧 지식의 전환을 하여 아직까지 아래에 머물고 땅에 속해 있고 물질성에 박혀 있는 나의 사고를, 그 고집을 위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신령성의 질로 바꾸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온전히 항복하고 내가 절대로 의롭지 않음을 시인하고 인정하며
왜냐하면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어느 순간 자기를 의인시하게 되는 것이 죄인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 그때마다 나는 절대로 의롭지 않고 본성이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자신의 고집을 발견하고 깨트리는 자가 진정한 회개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진정한 회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자는 말씀 앞에 온유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에 적극적으로 겸손히 수종을 들므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나의 죄를 언제까지나 참고 용납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주신 기회인데, 이 회개를 거절하는 고집은 내 속의 은밀한 죄를 더욱더 단단히 굳게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영적인 중병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인자심의 때가 끝나기 전에 하루빨리 나의 감추인 고집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참된 회개자가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스스로를 의인시하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지으면서도 정작 제 속에 들어있는 고집과 위선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죄가 찔렸지만 반복하다 보니 무뎌지고 결국 무감각해졌습니다. 제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주님의 말씀도 주님의 사랑도 내 안에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까지 저를 회개의 길로 이끌고 계셨는데, 죄인된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하고 무시한 채 살아왔습니다. 제 안에 깊이 뿌리 박힌 고집의 정체를 이제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의 주장을 온전히 내려놓고 말씀 앞에 온전히 완전히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진리의 거울 앞에서 제 자신을 낱낱이 비춰보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주신 믿음의 선물로 이 고집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순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으로 영감된 진리로 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